로마서의 긴 구원에 대한 강해를 마쳤고요. 이제 12장부터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몸을 어떻게 드리느냐예요. 구원받은 거룩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한 실제적 적용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몸과 영을 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영적인 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몸을 드리는 곳을 하나님은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즉 우리 몸이 너무 세상에서 뒹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가치, 세상의 평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이 난 줄 알아요. 줄서기를 하고 뭘 잘하냐 못하냐에 따라서 내 가치가 매겨지고 행복이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주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세상 이야기가 내 이야기로 되기 시작하니까 우리 몸이 거기에서 막 헤엄치면서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것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몸을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여러분이 옮길 때 참 신기한 게 몸을 움직이면요 마음이 변해요. 몸을 움직이면요 그전에는 마음이 없다가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은혜가 돼요. 눈을 감고 찬양을 하다 보면 처음에 집에 있을 때는 이불 속에만 들어있고 싶었는데 나오고 오면 아 좋다, 좋네, 손을 들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몸을 움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을 세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랬어요. 이거는 증명하라는 거예요. 몸을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이 증명되어져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을 선전하는 사람, 하나님 진짜 좋아,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잘하는 일이 하나님 믿는 일이야, 하나님처럼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사람, 영광 돌리고 내 입으로 주님을 칭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이 몸을 드리는 예배의 세 가지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서 마음을 예배의 자리에 옮겨두고 그곳에서 받은 은혜를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받으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되고 있냐면 참 재밌어요.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몸을 먼저 드릴 때 어디에 드려야 되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영적 예배 첫 단추를 꿰고 있습니다. 참 재밌어요. 오늘 본문은 몸을 움직이는 첫 시작이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영적 예배를 위해 움직여야 하는 첫 무대는 바로 교회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세요. 그분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생각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이 생각대로 몸이 따라가잖아요. 그 몸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는 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뇌가 명령을 하는 대로 오른팔을 움직여야 되고 걸어야 되면 걸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머리, 그의 몸된 우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얘기하는 교회는 우주적 교회예요. 우리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에 다니는 모든 교인들,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잘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교회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로 하여금 뜬구름 잡는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요. 우리 전체가 교회니까. 근데 이 영적 예배라는 것은 몸을 움직이는 삶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하늘의 이야기가 땅으로 내려와서 오늘 나를 불러주신 이 자리,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이 첫 번째로 받으시는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에서 주님께서 영적 예배로 드리는 것을 여러분의 몸으로 움직여 적용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첫 번째 단추로, 첫 번째 시작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보면 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많이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이 만난 것은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하심이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게 꿰기 시작하면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는 우리 몸을 움직이는 영적 예배의 첫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1절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우리 교회 한 명 한 명은 자 하나님께서 쓸모 있어서 불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지체예요. 지체. 어떤 사람은 눈썹 역할, 어떤 사람은 콧구멍 역할, 어떤 사람은 새끼발가락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상인 거예요. 눈이 손더러 너 쓸데없어, 머리가 발더러 너 쓸데없어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계획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남 기쁨의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저 사람만 없으면 참 내가 편할 텐데 하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저 친구 때문에 우리 교회 분위기 다 흐린다. 저 친구만 없으면,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잘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너무 시험 들고 힘들다. 왜 나랑 같은 교회에 이렇게 다녀서 나를 힘들게 하느냐 하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체들 때문에 상처받고 많이 힘드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나랑 안 맞는 사람을 주셨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까?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게 있어요. 주님이 계획하셔서 붙여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주님이 의도하셔서 그 옆자리에 나랑 안 맞는 사람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람이요, 운동할 때 이 근육 운동을 하면요, 적당히 하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근육 운동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아령을 반복해서 들면서 근육이 파괴되는 거예요. 찢어지고 아프고. 그러면 그것이 또 회복되면서 근육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튼튼한 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하면서 근육이 두꺼워지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입이 크려면 입이 트는 것처럼, 갑자기 키가 크면 허리가 아픈 것처럼 내 옆에 아픈 지체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자를, 나와 같이 주님 말씀 안 듣고 주님이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내 옆에 힘들게 하는 지체처럼 주님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근데 이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배우라고, 그 사랑으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내가 너에게 지체로 주었으니 품고 사랑하라고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 안에 맞지 않는 지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곳에서 사랑을 배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서로를 섬기고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이 그걸 영적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부터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어디서 살아야 되냐, 교회 안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예배로 받으신다. 세상 나가서 누구를 전도하고 누구를 사랑하고 하나님 영광 드리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서 지체들을 사랑해라 라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섬길 것지에 대한 그 역할과 태도를 구체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떤 몸의 지체를 맡았을까? 나는 손가락 역할인가? 눈 역할인가? 귀 역할인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한 몸으로 불러주셔서 다 필요에 따라 여러분을 지체의 각 부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오늘 성경 말씀 표현으로 하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라는 거예요. 탤런트, 재능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어요. 내게 주신 은사는 무엇인지, 이걸 갖고 나는 우리 교회의 한 몸으로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지, 어떻게 서로 사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은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은사에 있어서 귀천은 없습니다. 누가 더 훌륭하고 누가 더 가치 있고 때로는 누가 더 무가치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소중하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성경적 관점인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자의 역할을 주신 것에 대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분량이라는 것은 누가 믿음이 크고 작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복음은 무엇이냐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복음은요. 누구도 교만하게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누구도 열등하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열등할 수도 없어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나 자신을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래요. 다시 말해서 너가 남들보다 소중한 역할을 한다고, 눈의 역할을 한다고, 말하는 역할을 한다고 거만해지지 말라는 거예요. 예, 복음을 믿음의 분량대로 받아야 돼요. 은혜로 구원받았고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구원받았기에 교만과 열등감이 없는 그냥 그 자체예요. 하나님 주신 자리에서 거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지혜롭다라는 것은 술 취하지 않은 상태를 말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사리 분별해라. 너의 위치가 어떠한지 거기서 열등 교만 갖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이니까요. 누구나 이 위치와 역할에 따라서 누가 높고 낮은지 자리매김을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회가 경쟁사회다 보니까요. 누가 1등하냐, 누가 꼴찌냐, 누가 앞서는지 교회 안에서도 성도 안에서도 이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많아요. 제가 나보다 큰일 한다. 제가 나보다 대접받는다. 더 인정받는다. 나는 새끼의 발가락에 불과하구나 하면서 서로 막 높낮이를 따질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역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자리이기에 그저 있는 그대로 겸손하게, 또한 누구도 대처할 수 없는 자리이기에 자존감을 갖고 그 자리를 기쁨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제가 왼쪽 엄지발가락이 조금 다쳤어요. 다쳐서 요즘 뼈가 여기저기가 문제가 생기는데 엄지발가락이 중요한 걸 그때 깨달았어요. 엄지발가락이 다치니까 계단을 못 내려가겠는 거예요. 이 계단을 내려갈 때 엄지발가락이 계단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한 칸 한 칸 내려갈 때. 이게 아프니까 꺾이지가 않으니까 계단 내려가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엄지발가락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눈썹 가지고 나는 눈인데 너 눈썹 뭐 하냐?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눈썹이 있기 때문에 땀이 흘러가는 것을, 이 눈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눈썹이 하고 있는 거예요. 다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하심에 열등 교만이 없는 거예요. 다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나는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높고 낮음 따지지 말고 그 자리에서 최선으로 주의 교회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난 척하는 것도 교만이고 할 수 있으면서 나는 못해요 하는 것도 이것이 결코 겸손은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막 이 집회 자리에서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특강을 간 적이 있는데 이제 찬양팀 특강이었어요. 그러면서 저 혹시 건반이 여기 있는데 찬양 하나 합시다.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나와주세요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아노 칠 수 있는 사람 분명히 제가 여러 명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다 너무 겸손해. 서로 눈치만 보면서 너가 나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쟤보단 못하니까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겠지 하면서 서로 눈치만 보느라고 나오라 그러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기타 치면서 했어.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게 겸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눈치 보다가도 섬길 사람 없어 보이면 칠 줄 아는 나라도 가서 섬겨야지 하면서 자신 있게 이게 내 자리구나 하면서 나와 있는 것을 하나님은 겸손으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자기를 정직하게 보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주신 것이 적은 역할에 불과하지만 남들 못하는 것을 나에게 주셨기에 그 자리를 빈자리를 들어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의 복음의 생산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개척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 줄 믿고 여러분이 필요한 자리에 합당하게 들어가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제일 힘들었던 게 언제냐면 노란견장 달았을 때예요. 자대로 들어가면 노란견장을 주면서요 2주 동안 일을 안 시켜요. 일을 안 시켜. 너는 딱 똑바로 각 잡고 서 있어서 아침에 그 고참들이 선임들이 다 청소하고 있는데 보라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어떻게 청소해야 될지. 근데 2주 동안 그게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막 선임들은 청소하면서 저한테 엄청 눈치를 주고 막 여기 걸레 닦고 있으면 옆에 가서 각 잡고 있고 사람이요 일이 있을 때 행복하더라고요. 일이 있을 때. 노란견장 떼고 제 잡이 하다못해 걸레질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어색하지는 않고 힘들어도 이게 내가 할 일이지 하면서 막 허무하고 힘들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개척교회를 섬길 때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은혜가 돼야 돼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섬길 자리가 있어야 돼요. 이 두 균형이 여러분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일이 없으면요, 내가 작은 것 하나도 없으면 내 교회 느낌이 안 들어요. 사람이 그래요. 몸이 있는 곳에, 그곳에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기쁨이 있고, 내가 헌신한 그 자리 안에서 내 마음이 있고, 그래서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지, 맨날 와서 예배만 드리고 복음의 소비자로 와서 좋았는지 나빴는지만 하고 가면요, 계속 멀찌감치 떨어져서 쳐다보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길 바라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요, 개척교회 간다고 내가 섬겨야지 하는 마음으로, 죽어라고 일만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한계가 있어요. 내가 뭐라도 할 수 있을 것처럼 왔지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 다짐을 하면서 나 개척교회 섬길 수 있어야 하면서도 금방금방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저희 교회가 은혜와 섬김의 균형이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만큼 교만 열등감, 나를 드러내고 거만해지고, 또는 나는 못하니까 뒤에 숨어만 있어야지, 이런 모습이 아니고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까지니까, 이걸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니까 기쁨으로 섬기는 그 자리, 그 모습을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로 받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에 한 지혜로운 교사가 있었어요. 다 들어본 얘기겠지만, 아이들이 학교에서는 공부만 1등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부 못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열등감 갖고 있었던 거예요. 위축되고. 그러자 그 지혜로운 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는 다 각자 1등이야. 철수는 달리기 1등 하잖아. 영희는 노래 1등, 만수는 개그 1등 하면서 50명 되는 아이들을 전부 다 1등의 자리들을 찾아준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들이 기쁘기 시작했어요. 아, 공부만 1등 할 필요가 없고 나만이 할 수 있는 1등의 자리가 있구나. 얼마나 복음적인 메시지인지 몰라요. 네. 여러분 안에 눈만 중요해, 입만 중요해, 코만 중요해, 손만 중요해, 이게 아니고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1등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만약에 다 공부만 1등 해야 된다면 다 경쟁하면서 서로 막 교만해지고 갈등하는 일들만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주신 자리에서 최선으로 그 자리가 은혜고 감사해서 섬기는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 어떤 탤런트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은사의 종류, 내 재능을 따라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얼마나 솔루션이 확실합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안에 부담이 되든가,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하면 하나님 주신 은사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거기에 얹혀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6절부터 8절 보시면 여러분 안에 주신 은사들이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위로에 능하고, 나는 긍휼을 베푸는 거에 능하고, 나는 부지런함으로 다스릴 줄 알고, 하나님이 그 자리들을 주셨다면 그 자리에 내가 있습니다 하면서 거룩하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깐 이 은사들을 설명하자면, 먼저 보시면 6절 보면 예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예언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음의 분수대로. 이것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고요, 믿음과 일치됨, 다시 얘기해서 말씀과 다르게 예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있는 것을 예언해야 돼요. 무슨 점쟁이들 미래 점쳐듯이 긍정의 낙관론을 얘기하면서 잘 될 거야, 이게 아니고요. 예언은 맡길 예예요. 맡겨진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는 일인 것입니다. 설교 또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잘 전하는 것, 이것이 저에게 맡겨진 일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교회 내에서는 사실 장로님들 안에서도 이러한 설교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좀 부교역자들이 좀 생겨나고, 요즘 계속해서 제 경쟁상대, 이러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경쟁상대 한 분이 계신데, 우리 정혜림 사모님이 설교로 매일같이 홈런을 치고 있어요. 저도 오늘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렇게 막 삶으로 와닿는 줄 몰랐어요. 너무 리얼해. 너무 이렇게 대놓고 그림으로 보란 듯이 보여주니까 더 은혜를 받고 있어. 그러나 오늘 말씀을 저한테 적용합니다. 경쟁하지 말라고.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자로, 말씀 전하는 자로, 또 저는 여러분을 말씀 전하는 자로 믿음의 분수대로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러한 교역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7절 보시면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섬긴다는 것은 디아코니아에서 실제적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실무, 행정, 협업에 능한 사람,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혼자 주목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을 잘 세워서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잘 만들어가요. 행정의 능력, 지혜로운 발언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7절 보면 또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진리를 가르칠 때 납득되도록 설명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랑 달라요. 약간 교사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 세대 교사나 뜰장들, 찬양팀장들, 이런 리더들이 여기 속합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는요, 개인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1대1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1대1 과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주리가 과외를 잘하는 줄 믿고. 1대1 과외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중 앞에서 1타 강사처럼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르침도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린이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노인들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찬양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 동기 중에 트로트로 찬양 사역하는 친구도 있어요. 같은 찬양 사역도 다 분야가 있어요. 네. 그런 분들이 훨씬 더 잘 나가요. 교회에서 어른 성도들이 잘 불러요. 걔가 그렇게 클 줄 몰랐어요. 다 자기 분야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것도 특성 분야. 이것들을 자기가 오늘 염두에 두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섬기는 게 좋을까? 특별히 8절 보시면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조언해주고 지지해주고 영접해주는 다양한 일입니다. 칭찬을 잘하고요. 사람의 아픔에 민감하고요. 그들을 환대하고요. 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저 여러분들 위로에 능한 사람들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8절도 보시면 구제, 베푸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성실하게 구제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가끔 막 이게 TV 프로나 어떤 이제 막 그 부흥 강사들, 예전 부흥 강사들 와가지고 여러분 구제연금 내세요 하면서 막 이제 얼마 헌신하겠습니다. 손 드세요. 500만 원. 중요한 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뭐냐면 구제는 성실함으로 하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한 번 감정 따라서 내가 500만 원 헌금했으니까 됐다. 어려운 사람 도와줬으면 됐다. 이게 아니고 평생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돕는 역할을 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내가 감정적으로만 했다면 이 은사가 개발되길 바라고, 특별히 그렇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다른 은사가 있나 보다 하고 빨리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구제는 성실함으로 지속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면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저는 이것에 대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거든요. 또 잘 따르게 만드는 사람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함으로. 저는 우리 교회에 사람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교회의 큰형들, 왕언니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그 사람만 있으면 사람들이 모여.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비전을 제시해주고 삶에 대한 길을 잘 방향을 제시해주는 멋있는 성령의 사람들인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 그래서 어려움들을 상담해주고 그들의 갈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지런함으로. 한두 번 터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농부가 쌀 한 톨이 나기 위해서 88번의 손이 간다 그러잖아요. 한 사람이 열매 맺기까지 부지런함으로 돌봐주는 거예요. 부지런함으로 케어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다스림의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8절 또 뒷부분 보시면 긍휼은 어떤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정말 기뻐야 롱런하는 거예요. 이 긍휼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약한 사람, 감옥에 있는 사람, 중독된 사람, 나이 든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감동된 사람인 거예요. 이것도 은사더라고요. 은사더라고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는 지체로서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교회의 모습입니까? 이 교회를 통해 얼마나 유기적으로 주님의 생각대로 섬기고 구제하고 가르치고 위로하는 일들이 시작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길 바랍니다. 자신의 은사를 잘 발견하고 은혜도 받으면서 일할 자리가 있어서 내 교회 몸으로 움직이는 영적 예배를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사 발견해서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않고 또 숨기거나 게으르지 않고 각자의 역할대로 멋있게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은사를 그래서 잘 찾고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은사 적용하는 것. 내 은사는 뭔지를 제가 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 은사를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저기 우는 은사가 있는데 귀한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 믿습니다. 은사를 찾는 방법. 첫 번째로 나는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가를 보세요. 오늘 말씀 나온 거 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종류의 섬김이 끌리는가. 예외 없어요. 첫 번째 몸을 움직이는 예배의 거룩한 적용을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뒷전에 두면 안 되고 내게 주신 은사로 어떤 종류의 섬김이 끌리는지에 대해서 몸을 움직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좀 유기적으로 자발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그 섬김이 내게 만족스러운가? 나는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나? 어떤 문제를 가장 먼저 알아? 다 기가 막히게 저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같고, 기가 막히게 저 사람과 저 사람을 잘 묶어주면 잘 맞는 것 같고 하는 이 피로들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가난한 사람에 대한 부담이 있는가? 나는 위로해줘야 되는 부담이 있는가? 이것도 눈이 있는 사람이 보더라고요. 한참 힘들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을 못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위로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딱 그 영적 사각지대를 봐요. 가서 그 사람을 잘 위로해주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너무 무질서하다 느껴지지 않는가? 이런 사람들은 행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검증이에요. 나만 좋아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도 인정해 주기 위한 검증이 필요해요. 이걸 전문 용어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라는 거예요. 나만 잘하는데 다른 사람 볼 때는 잘하지 못해. 오히려 막 사고를 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의 은사랑은 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제가 이제 찬양팀 역할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 피아노 예화가 많네요. 하나 꽂혀서 계속 가는데, 제가 교회 사역을 하는데 처음 큰 교회를 갔었는데 거기에 피아노 자리에 앉아 있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터줏대감처럼 앉아가지고 절대 그 자리를 양보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건 내 자리, 내가 영광 취할 자리로 앉아 있었던 한 자매였습니다. 심지어는 실용음악도 전공했고 나름 자부심도 강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리고 찬양팀원들 다 보니까 누가 봐도 합주에 부적합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건반을 치는데 베이스 기타 역할, 위에서 일렉 기타 역할 혼자 풀 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연주하는 거예요. 베이스와 위에 걸 막 혼자 다 채우면서 난리도 아닌 것입니다. 근데 또한 고집은 세서 항상 그 좋은 건반을 갖고 늘 피아노 소리만 내면서 이게 나의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불편했어요. 자기는 즐겁지만 외적으로는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무리수예요. 근데 그 친구가 다른 은사가 있더라고요. 놀라운 은사였어요. 뭐냐면요, 모든 경조사에 한 번도 빠짐없이 나가는 거예요. 야, 그런 에너지가 어디 있을까? 모든 결혼식, 장례식장 하면 맨날 앞장서서 맨 앞자리에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모든 사람들의 생일과 특별한 일들을 잘 기억하고 잘 챙겨주는 대단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요, 자신도 즐기고요,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그 지체가 딱 교회에서 세워져야 될 온전한 자리라고 생각해요. 결국 그 친구는 청년부 소그룹 리더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자리를 찾고 또 양보하는 법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합주하면서 그 자리 안에서도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들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한다고 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 볼 때도 인정해 주는 자리, 그러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은사를 성령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기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은요, 방언을 받아서 파워 있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요, 성령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받아야지만 설교의 감동이 다른 줄 믿습니다. 제가 설교하는 은사를 받았다면 이것 안에 성령의 능력이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은사를 감당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면 차원이 달라요. 열매 맺는 거룩한 역사가 있는 줄 믿고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 능력 주세요 하는 모습이 있길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지, 은사에 대한 태도, 그 역할, 위치를 이야기했다면 그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지 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9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3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아멘. 9절부터 보시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모든 사역을, 모든 섬김을 사랑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는 공손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교회이니까 따뜻한 척하면서 뒤로는 편견과 비방으로 가득 찬 거짓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섬김이 안으로 보나 밖으로 보나 일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래요. 서로 우애하래. 서로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서로 노력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보시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래요. 옆 사람 보면서 존경합니다 한마디씩 해주세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존경하기를 먼저 하세요. 먼저 하세요. 왜 존경해야 됩니까? 우리 자체의 어떠함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이고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존재 자체로
존경받을 만한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존경받기 합당한 것입니다. 11절 보시면 부지런히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또 이제 보시면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래요. 소망 중에. 당장에는 이 사람 섬기는 게 너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 이 형제도 이 자매도 변하겠지, 열매가 있겠지, 주님의 영광을 보겠지. 소망 중에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요한 게 기도로 능력을 받아서 섬기시길 바라고, 13절 보시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뭡니까? 말만 하지 말고 몸으로 하라는 거예요. 몸으로. 예. 열심히 대접하고 공급하는 일에 함께 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여러분 몸을 움직이는 것인데 그 몸을 움직여야 되는 첫 번째 공동체는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님께서 이 무형의 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특별히 강남 기쁨의 교회에 우리 몸이 있도록 하셨다는 뜻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역할이 크든 작든 열등하거나 교만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그 역할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은사를 개발하십시오. 성령을 받으시고 검증된 은사들을 여러분 마음껏 활용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의 교회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세울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게으르지 말며 소망과 열매를 바라보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실제적 삶의 공급과 대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내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에 오늘 임하도록 아멘.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되게 아멘.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아멘. 진정
교회의 영광은 서로 사랑함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교회가 먼저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세상에서 사랑이 어디 있냐 찾고 오히려 교회를 지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소원합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내게 주신 은사로, 내게 주신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것이 진짜 부흥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로 왜 불러주셨나요? 물론 복음으로 은혜 많이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 자리에서 주님 할 일이 있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은사로, 섬김의 은사로, 구제의 은사로, 행정의 은사로, 말씀 전하는 은사로, 가르치는 은사로, 찬양의 은사로 주님 주신 걸로 여러분 영광 나타낼래요? 여러분 자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받으시는 영적 예배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진정한 부흥의 날 함께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유기적으로 섬기면서 일어나는 멋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와서 주님 섬김도 받아야 되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에게 구원 주신 주님의 은혜가 커서, 불러주신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커서 우리의 몸을 들여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 있어서, 돈 버는 일에 있어서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얼마나 하는 직장 눈치 보면서 코에 담내가 나도록 아침 새벽을 깨면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몸을 드릴 영적 예배의 첫 번째 현장은 교회라고. 교회가 살아야 세상이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세상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에 뜨겁게 사랑하는 일이 섬김과 구제와 하나님 기도와 하나님 가르치는 일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에게 불러신 자리가 있는 줄 믿고 은사를 찾고 개발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인 줄 믿는데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지만 우리의 손과 발로 서로를 섬기면서 살아나도록 우리 가운데 서로를 만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서로의 섬김을 통해 나의 가진 은사로 작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살아나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는데 우리 교회 보면 어떻게 저 공동체는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물질을 통용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어주기를 아끼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가 놀라면서 교회의 영광을 보고 전도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자들 첫 번째 적용이 어디입니까? 우리 몸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두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섬기며 교회를 살려내는 멋있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일은 얼마나 열심히 섬깁니까? 돈 벌기 위해서,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코에 단내가 나도록 아침 새벽을 깨면서 열심히 살지만 내 교회는 나 몰라라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하였는데, 교회를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 내 삶의 어떠함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로 결정하며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주님 주신 성령으로 감당해내서 우리 교회가 멋있게 각자의 작은 자리든 큰 자리든 멋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부흥이 우리 교회 안에 시작되길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하며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